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 지판 마누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라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로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사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압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돌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악을 보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의 지배를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돌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반복되는 삶의 행위들 속에서 그들의 영이 무너져 내린,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완악함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악을 범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그 평안 가운데 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장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아이부터 준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한 사람을
태에서부터 준비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 지정하시고 세워주셨듯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 보내신 택하신 그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점 같은 내가 생긴 그때부터 점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단지판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 얼마나 여인에게 어떤 그러한 치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것.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나실인의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대해 이런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태에서부터, 그죠? 이렇게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도 이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실인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은혜 안에 태어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려면 그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택한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에 빠져서 살거나 세상이 하는 똑같은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죄에서 악에서 나를 구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정말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입술로나 삶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누구든지 크고 무거운 것들은 다 합니다.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그러한 큰 일들은 다 합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나 다 보고 있고 누구나 다 알만한 일들은 그렇죠? 우리가 다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부터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부터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것들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무감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집니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무뎌지면 결국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타협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마음이 굳어 돌같이 딱딱한 마음과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는 처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부드럽고 좋은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삶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세월의 그 흔적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돌같이 딱딱해져 버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나의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한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악, 중독, 이것은 구원을 막는 나의 악의 실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나의 중독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신 그 구원을 막는 나의 악의 실체다라는 것이 인정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남편에게 즉시 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습니다. 근데 내가 무서워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도 내게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아내의 이 얘기를 듣고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오게 하셔서, 그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낳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의 나실인 택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르침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길을 가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이 십자가를 길로 놓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마노아와 그의 부인과 같이 아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 놀라운 은혜들은 약속의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할 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아마 자식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고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나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서, 나보다는 더 넉넉함의 자리에서, 나보다는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오늘 부모된 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 드러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외칠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더니만 이제 컸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은 없잖아요.
그러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한번 실수해보고 나서 두 번째는 잘해야지, 다시 고칠 수 있다면, 다시 되돌려서 고칠 수만 있다면 지나간 실수를, 잘못을 되돌리고 고치고 싶은 것이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 생각이 자리 잡히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경험을 해보고 나야, 당해보고 나야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도 다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늦게서야 깨닫고 후회하고 그렇게 눈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서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쳤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으며 가르쳤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방관했는지. 그죠? 애들은 그냥 두면 알아서 큰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가 많으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방관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결국 내가 문제 부모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령한 것은 다 지켜야 됩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르되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응답의 마노아가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내가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사사기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고 사사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길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지 않으니 위로가 없고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면,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의 길을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그렇죠? 의식주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삶을 구별시킵니다. 그렇죠? 요즘 이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노력을 합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을 칩니다. 자, 이렇듯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영적 나시린으로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영적 나시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구별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시고 변화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성공과 삶의 평안을 위해 내가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꿈꾸는 성공, 삶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르침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양육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나시린입니다. 거룩한 족속이고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삶으로 응답되어진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쳐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속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신실한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